네, 때로는 목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가 있죠. 많이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로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많은 위로를 받는데 한 몇 주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뭐가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냐고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분은 느낌이 어땠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서 대화하면서 결국 이제 대화 가운데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분도 참 많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저는 정말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여러분 지금 금방 읽은 시편 34편 말씀, 여러분 이 시편에 우리 신하자매님이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또 신하자매님이 목소리가 아주 예뻐서 잘 읽어주셨는데 사실 이 시편에 제목이 있죠. 여러분 시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편들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말씀은 제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낙성가, 다윗이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목은 굉장히 특별한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제목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제목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게 제목이랍니다. 시편의 제목, 우리 읽어준 아주 좋은 느낌으로 읽어준 시편의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걸 시편으로, 시의 내용으로 써야 되는 정도였나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다윗이 오늘 우리 전사님이 아주 재밌게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죠.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죠. 사울이 누굽니까? 초대 왕일 뿐 아니라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도 그냥 쫓겨다니는 게 그냥 돈에 쫓겨다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이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니까 창으로 그를 벽에다 박으려고 했고요.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사장이 있는, 아무도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그 예배 때에만 쓸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얻어먹고 또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그게 위험해질까 생각되어지니까 결국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자기의 적국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우리 문전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 골리앗잖아요. 골리앗이 어느 사람인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이죠. 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원래 아가스라는 왕이 가지고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골리앗이 살았던 지역이고 다윗이 결국은 도망가는 지역이에요.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적국인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 자기가 죽였던,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그래 너 피했으니까 잘 돌봐주겠다 이렇게 온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맞이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블레셋을 다윗을 맞이하긴 했는데 그게 신하들이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공경에 빠뜨렸고 정말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고 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탈무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소에 자기가 전혀 무익한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모기를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는 거미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이 거미를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미치광이, 하나님 왜 사람들을 미쳐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도망다닐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도망다니다가 굴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울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굴 밖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이제 자기는 더 잡혀가는데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네. 그러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또 칼을 빼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울에서 칼을 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전설 얘기입니다. 칼을 빼야 되는데 모기가 딱 앉으니까 가려우니까 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칼을 뺏으셨다는 말이 있죠. 또 세 번째, 미치광이. 도대체 이 미치광이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자기가 제정신을 가지고 적국에 와 있다는 것을,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용맹무상하고 힘있는 그 다윗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그를 죽여버리겠죠. 목을 잘라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를 벽에다가 문에다가 이게 머리를 부비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왕이 여기 뭐 미치광을 데려왔어, 데려오나가 이렇게 말해서 그 탈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오늘 성경은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가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아주 긴 장황한 이야기들을, 그의 라이프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말이죠. 그 얘기가 어떻게 첫 번째 이 시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목숨을 구걸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할 노래는 아니죠. 난 10년 감수했다, 정말 죽을 뻔 살아났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시를 시편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헤르만 군켈이라는 신학자가 분류를 하는데 어떤 시를 분류하냐면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 찬양시 당연히 그죠. 감사의 시, 또 탄식하는 시, 또 제왕시, 이런 시들로 이게 시들을 구별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시들은 우리가 감사의 시라고 구별하기도 하고, 또 이 시들을 지혜의 시라고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보면요, 마치 잠언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입니까? 12절 보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하고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의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사실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지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에 보면요, 또 똑같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1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자기가 미친 채다 살아남은 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왜 이 시를 지혜의 시, 감사시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공고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뿐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의 전환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귀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고할 때 여러분 대수씨는 무조건 목사님 교회에서 광고하니까 막 열심히 오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날 때 됐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웅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렇게 제가 그 광고를 했는데 제가 만나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들어보니까 그분이 음반을 9개를 냈는지 또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멋진 곡들을 많이 지었는지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찬양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곡 그 의미들을 왜 이 곡을 짓게 되는지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노래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은혜가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제가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우리 많은 사람들을 곡을 통해서 위로를 하게 되는지 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님이 식물인간으로 계속 계셨고요. 지금까지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셨던 그런 모든 시간들, 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상처와 어려움들, 정말 하나님께밖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조차 없는 그런 오랜 시간들의 아픔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곡들을 풀어내니까 그 곡들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고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또 그렇게 쓰여진 곡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노래가 불려지고 들려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좀 더 구별해서 이렇게 이런 분이시라고 자세하게 쓰고 싶지만, 여러분 그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은사동 보시면 3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제가 설명하는데 보니까 3절, 4절, 6절, 7절, 8절, 15절, 16, 17, 18, 19, 20, 20 모든 구절,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4절에 보면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사실 이 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라고 나타나시길 여러분 원하시나요? 어떤 분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계시나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위험한 고비, 내가 참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에게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피할 자유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픔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어쩌면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 짓는 그런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네가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성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네가 먼저 나를 찬양해라, 네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고백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야기하면 괜히 오해와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낳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되면, 높여드리게 되면 내가 어떤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상황을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 나중에든 또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다윗은 정류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자. 주일날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주님, 목사님 주일날 뭐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교가 끝나면 또 성경 1대1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세 가정만 성경 공부라든지, 또 은사도 우리 셀 모임이라든지, 또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집사님 좀 많이 괴롭혔어요. 집사님 좀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우리 더 많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권해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이든 아니면 주중이든 밤이든 낮이든 할 것 없이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만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냥 살아가면서 점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점 슬프고 점점점 아프고 힘든 일들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에 의해서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서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승리하고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요,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보시지만 저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면 여러분은 찬양할 때 같이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배에 왔었을 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중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피어지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얼굴에서 성경에 말한 대로 광채가 난답니다. 빛이 난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정체성이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난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점잖하게 나는 거룩하게 예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식사로 내려가더라도 이 공간을 우리가 3시 반까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남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식사하고도 혹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힘들다면 여기 나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3시 반까지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너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두렵고 아프고 힘듭니다. 점잖하게 그냥 하나님 나는 아프고 힘듭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게 됩니다. 때로는 운전하다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아무도 없는 그 골방 가운데서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고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맛을 보라고 하시는, 맛을 보라고. 작은 경험들 말이죠. 이 맛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리의 다시 그 맛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34편은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은사동 종이 뒤에 보시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적혀져 있습니다. 알렙, 베스트, 김멜, 달렛, 헤바브자웬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BCD 순서가 적혀져 있죠. 이 시편 34편은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1절은 알렙, A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2절은 베트라는 단어, B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렙, 베스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ABCD 순으로 해가지고 22절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나오지만, 본문에 나오지만요, 어린 아이들,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뭘 외우게 할 때 ABCD 순으로 외우게 되면 잘 기억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억을 ABCD 순으로 기억해야 될 만큼 분명하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기억하라고 그 맛을 보아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마음속에 악을 행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 다 악을 행한, 다 나쁘지 않은데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다가 지쳐버리는, 질리는 그런 맛이 아니고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나는 그런 맛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카롱인가요? 마카롱? 그럼 하루 종일 먹어도 되겠다고, 매일매일 먹어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그 기쁨이, 그 놀라운 체험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내 문제를 항상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 말씀이 감사의 시고 또 지혜의 시인 이유입니다. 말씀 맺기 전에 이 말씀은 하나의 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자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9절, 20절은 나중에 언제 이해가 되냐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성취되었음에 대하여 증명하는 이야기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의인이신데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고 지금은 너무나 어둡고 지금은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아무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의인에 대하여, 그 의인의 피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으니까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삶,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감히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 의인들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고 내게 새 생명을 줬으니까 더 이상 죄인처럼 악인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다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든 시간 또 동일하겠죠. 여러분이 오늘 은사동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힘들었던 시간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